인간의 기본적 존엄성과 특별한 존엄성,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 인간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존엄의 가치가 같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잘 모르면 서로가 이제 자기의 가치만 존중받으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가치는 존중하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오늘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억울한 거야. 자기는 뭐야? 자기는 거짓말한 것도 없어. 자기가 꿈꾼 얘기를 그대로 한 거거든요. 꿈꾼 얘기. 근데 요셉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꿈으로 그렇게 망했잖아요. 노예가 됐잖아. 근데 꿈을 통해서요, 애굽 총리가 되는 거야. 꿈을 통해서.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거야. 예. 꿈을 통해서 노예가 됐고,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되어지는 거야.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시기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바로는 지금 심각하거든요. 자기의 꿈.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는요, 대단했었어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 꿈을 통해서 망했다가 꿈을 통해서 흥한 사람. 이것이 요셉이라. 그런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을 이루기 전에 가문을 이루고 있어요. 족속처럼 가문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족속이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번성해야 될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번성. 백성. 그런데 사막에서 그 백성들이 있는다고 그래서 번성을 그렇게 하나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지가 않고, 또 뭐 일거리도 별로 없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많은 그 애굽으로 가야지만이 백성들이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사실상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요셉이 두 번의 시험을 하거든요. 형제들은. 그러니까 두 번의 시험을 할 때는 요셉이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요셉도 처음에는 분한 마음이 생기고 화난 마음이 생기고 중호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다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런 마음들, 인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의 시험을 한 후에 세 번째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거야. 자기의 신분을 딱 나타내는 거야. 형들에게 딱 나타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실험했을 때는 사실상은 요셉의 그 인간적인 면에 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나도 귀한 사람인데 나보다 네가 더 성공을 해? 그러면은 그 질투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러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맞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잘된 거는 잘됐다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 시기심이 많은. 사실상은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 형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한 인간으로서는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이 시기 질투심이 뭐야? 복수하려고 하는 거, 복수. 너희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죠?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똑같이 해줄 거야. 이게 사실상 좀 다른 의미에서의 시기 질투이라는 거야. 시기 질투. 형들에게 똑같이. 형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해주려고. 그래서 두 번씩 시험을 하지만 결국 뭐야? 요셉은 발견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본성. 두 번째 본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형들한테 복수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애굽 땅으로 와야 하는데 애굽 땅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려면은 그런 그 7년의 기근이 있단 말이야. 7년의 기근. 7년 동안 당시에 7년 동안 비가 안 오고요. 농사가 안 되면요. 다 굶어 죽는 거야. 다 굶어 죽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야. 물론 그 경로는 노예로 팔려서 죄인이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애굽으로 와서 총리가 되어진 거야. 총리로 딱 자리 잡고 딱 나니까 이제 기근이 있은 후 이제 2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난 후에 형들과 이런 화해를 하면서
이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어. 5년을 버틸 수가 없어. 그 당시에 돈이 많고 뭐가 많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5년 동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보냈고 자리를 잡고 왔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있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나중도 하시고 다 알고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열차 안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내가 내 모습으로 뭐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하는 자. 이 요셉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소명 가운데 늘상 있었던 거야. 늘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꿈의 해석들을 하게 되고요.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의 총리거든요.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때 당시 모든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총리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있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어떤 계획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 질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 요셉은요, 한번 생각해봐. 그 분노하고 중후하는 마음을 가라앉힌단 말이에요. 가라앉히는 게 뭐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는요,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가 모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인데 용서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용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2지파를 통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존엄성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있고 아무리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존엄하단 말이야. 기본적인 존엄성이야 이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엄마 뱃속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잖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택, 나를 선택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기본적인 그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고 존엄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엄하게 생각해. 그 가치를.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장애가 있고 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도소 가서 그 죄가는 받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본적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형을 이렇게 정하고 형 집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각자의 인간의 그 기본적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야? 특별한 존엄성을 해요. 특별한 존엄성. 우리는 특별한 존엄성이 있어요. 이 존엄성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엄성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특별한 존엄성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선택하였지만 그게 기본적 가치이지만 보낼 때 뭔가 목적을 품고 보내셨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게 특별 존엄의 가치야, 우리. 뭔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못 찾고 살아가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은 기본 존엄적 가치 안에서 살다 말아버리는 것이고, 이 특별 존엄성을, 가치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고 이 목적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 자기를 실현하는 거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야. 특별한 존엄성이 있는 자기 정체성을 딱 잡고 자기를 실현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펼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통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지? 어떻게 왔지?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오래전서부터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네들끼리 토론하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성경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 성경 안에.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목적 삼아서 이 세상에 딱 던져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차리니까 죄 때문에 못 알아차려 하나님의 목적을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야. 목적 찾으라고. 목적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 안에 다 기록돼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막 아주 많이 미워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 독생자를 우리가 죽인 거야.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덕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그러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가 돼야 돼. 위로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아까 그랬지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뭐야? 질투심이 없는 마음이야. 시기심이 없는 마음이야. 시기심, 질투심이 있는 마음은요 절대 남 인정 못해요. 어떻게든 간에 그냥 깔아 뭉기려고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는 나보다 우월할 수 없어. 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딱 박혀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로하겠어? 근데 하나님을 위로하래잖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인정하래잖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내 허벅지를 막 꼬집어. 그게 잘 안 될 때. 꼬집으면 바짝 정신이 나.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나를 좀 돌이켜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인간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적정성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요. 이것이 뭐야? 아까 말씀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자기 실현이야. 자기 실현.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셔야 돼. 그리고 그 권세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라고 그러니까 막 누구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권세가 딱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알았죠? 할렐루야.